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싶다. 당연하겠죠. 성도니까 은혜를 받고 싶다는 말 자주 하고요. 또 회복되고 싶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은혜 받아야 될, 그리고 회복이 꼭 필요한 한 영혼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이 있을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다가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범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이 우리아는 지능적으로 전쟁터에서 죽임으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까지 하죠. 그러니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죄책감과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다윗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신실했던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들을 짓고도 죄책감이나 회개가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더 큰 충격을 줍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한없이 착하고 멋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강팍하고 또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다윗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누구보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다윗인데요. 정작 본인은 그 회복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회복될 때를 보면요, 그 회복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회복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죄인들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영적으로 회복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군가가 회복될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세요. 다윗 스스로 회복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한 파렴치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적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양과 소가 힘이 많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기 집에 온 행인을 이제 이렇게 대접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집에 양과 소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행인을 대접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부자가 암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인 가난한 자의 그 암양을 빼앗아서 행인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해준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파렴치한 부자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많은 아내와 첩이 있으면서도 부하에게 있는 그 한 아내를 빼앗은 다윗을 지금 비유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겨냥한 이 비유의 메시지를 듣고 전혀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런 나쁜 자가 있다면 죽어 마땅하다고 흥분하면서 다윗이 말해요. 그러자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거기까지요. 네. 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까지 당신 이야기 한 겁니다.
당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당신이 못 알아듣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 이때 상황을 다윗의 입장에서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나단 선지자가 방금 다윗 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다윗은 그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크게 당황하면서 갑자기 나단이 무슨 비유 이야기 해준다고 하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다윗은 그 순간 당황하면서 도대체 지금 나단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한 후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한 부연 설명을 덧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부연 설명을 덧붙였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그 지적 바로 뒤로 부연 설명을 덧붙였을 때 무슨 말부터 나와야 맞겠습니까? 무슨 말부터 꺼내야죠? 예, 간음 사건을 꺼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그리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동시에 10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과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말해주면서 구체적인 죄에 대한 자백을 다윗으로부터 받아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단 선지자의 부연 설명을 보면 간음 사건에 대한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부터 했을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죄인을 지목한 다음에 간음 사건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부터 꺼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7절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간음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뭘 지금 말하고 있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택하시고 일찍이 기름 부었던 그 은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의 손에서 많이 구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던 그 은혜, 이것을 지금 먼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는 왜 죄부터 지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부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이 지금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이 이 범죄의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면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서 다양한 죄의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죄의 싹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싹이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또 탐욕과 정욕의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분노와 교만의 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죄는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죄를 짓기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를 우리들이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원망과 불평의 죄를 달고 사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원망과 불평의 죄를 달고 산다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의 죄만 짓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음행의 죄도 짓고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죄들을 그렇게 쉽게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새로운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만 읽어봐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동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요. 출애굽할 때도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그동안 수고하고 노동한 것에 대한 임금을 부족함 없이 다 챙겨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산들을 받아 나올 수 있도록 물질의 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아픈 홍해 뒤는 애굽 군대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출격해오는 애굽 군대는 수장되게 하시고 그뿐 아니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사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아말렉 족속이 뒤따라와서 공격할 때에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은혜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의 싹이 올라왔고 음행과 우상숭배의 싹이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난날 주신 은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 시골 목동이었잖아요. 이름 없는 목동. 그런데 그런 시골 목동을 하나님께서 차기 왕으로 택해 주시고 어렸을 때 이미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많은 위기들로부터 구해 주셨어요.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뻔한 그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 약 10여 년간의 광야 도피 생활을 하면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다윗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도피 생활 동안 줄이지 않도록 먹여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때가 되어서 사울 왕을 심판하시사 다시 이 다윗을 드디어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전쟁은 계속됐어요. 그 수많은 전쟁에서 성경 표현 그대로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요한 사건들, 대표적인 은혜들이고 다윗 왕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이것 말고도 훨씬 많죠. 만일 다윗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에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 밧세바를 그렇게 쉽게 간음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리에 탐욕과 정욕의 싹이 올라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기 전에 먼저 저지른 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 아닙니까? 교만의 죄. 교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았으면서 받지 않은 것처럼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자 자세입니다. 다시요. 교만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 받지 않은 것처럼 혹은 적게 받은 것처럼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성도일수록 감사가 넘쳐요. 우리 생각에는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가 넘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시면 감사와 환경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가 넘친다면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봐도 신기하죠. 그 광야 도피 생활 고생할 때 사실 가장 뜨거운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넘쳤고요. 오히려 왕이 되고 환경이 완전히 풀려버렸을 때 감사가 싸늘하게 사라져버리고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성도일수록, 환경이 좋은 성도일수록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성도일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겸손한 성도는요, 지난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겸손할수록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고, 동시에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거나 더 큰 감사를 낳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선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4년의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이자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축구로 말하자면 정확하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후반전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일은 마치 축구로 말하자면 하프타임과 같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을 보낼 것이 아니라 반드시 2024년의 전반전을 점검해 봐야죠.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내게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2024년 후반전에 역전과 회복을 경험하고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회복이 필요한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승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큰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부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회복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회복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다윗의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꺼냈던 말이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 당신은 그 은혜를 어찌 잊으셨습니까? 이것부터 지적했어요. 다시 말해서 감사가 회복돼야 회개도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회복될 때 진정한 회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살인죄가 뭔지를 몰라서 살인죄를 저질렀을까요? 간음죄가 뭔지를 몰라서 정말 저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간음을 모르며 왜 살인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순간,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서 정욕, 탐심, 모든 죄악된 싹들이 올라와서 그걸 이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회복될 때 진실한 회개도 터져 나오면서 회복의 은혜, 그리고 더 큰 승리의 은혜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매해 맥추감사 주일은 전국 모든 교회가 똑같아요. 날짜가. 추수감사 주일은 교회마다 살짝 한 주 정도씩 다를 수 있지만 맥추감사 주일은 매 7월 첫째 주일이 무조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정확히 절반 지점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반드시 점검해 보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말해줬잖아요. 놓치고 있었던 그 은혜를
이 나단 선지자가 기억나도록 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에게, 지쳐있는 우리 자신에게, 낙심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시험 들어 있거나 범죄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외쳐줘야 합니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외쳐줘야 합니다.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는 주간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시다가 다음 주일에 나와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지,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감사도 준비되어야 돼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6개월만 되돌아보지 마시고 지난날 내 모든 삶을 되돌아보시며 한번 적어보세요. 반드시 적어보세요. 우리는 적지 않으면 금방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하나씩 적다 보잖아요. 그러면 적어야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적다 보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요. 그걸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었다면 그것을 혼자만 읽어보지 마시고 반드시 배우자와 혹은 가족과 구역원들과 나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나눌 때 훨씬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죠? 아마 여러분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다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감사를 나누다 보면요, 훨씬 풍성해집니다. 나에게 50이라는 감사가 있었어요. 구역원들이 다 각각 50이라는 감사가 있었는데 이걸 서로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듣다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사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배가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한 주 동안에 깨달았던 은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지난주 화요일이 6월 25일 6.25 전쟁 74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날들도 바쁘게 사느라 그냥 이게 지나쳐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큰 은혜입니다. 자, 전쟁 74주년 기념일이라는 말은 70년이 넘도록 이 땅에 뭐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전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멘이 되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가장 첫 번째 소원이 뭘 것 같아요? 하루빨리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아무런 감사가 없습니다. 평화의 은혜가 5년이 아닌 7년이 아닌 70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제가 요즘은 여러분 TV를 통해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생생하게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그 전쟁의 장면들, 포탄이 떨어져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오늘은 30몇 명 죽었다, 어제 건물이 무너져서 100명 죽었다, 이런 보도를 제가 계속 접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생생히 보면서 정말 그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그 보호막을 거두시면 저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면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적어도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평화의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흥으로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2주 후면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은혜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선교의 현장 가면 그 구원의 은혜가 더 많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장흥에 있는 회진교회를 저희들이 가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섬기고 또 하나는 노인정, 그 지역에 있는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인정을 5군데를 방문하는데 저희가 5팀으로 나누어서 각각 한 팀이 한 노인정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팀을 따라갔어요. 한 팀을 따라서 노인정에 갔는데 제가 간 노인정은 할아버지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다른 노인정은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간 노인정은 100% 할머니들만 계셨어요. 그런데 그 노인정에 계셨던 그 많은 할머니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셨던 분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할머니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계시는 그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당연히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일찍이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끼어 있다는 자체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태국으로 지금 1년에 2차례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겨울 여름.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태국과 같은 불교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절로 나옵니다. 태국에 가면 저희들이 학교 사역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가면 5개 학교를 방문하는데 학교를 갈 때마다 모든 학교에 2가지 우상이 꼭 있습니다. 뭘까요? 불상이 하나 세워져 있고 모든 학교에 불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태국 국왕 사진이 걸려 있어요. 태국 사람들은 2 신을 섬겨요. 불상에게 그리고 왕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태국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도 경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태국 단기선거 끝나고 우리나라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야, 예배당이 이렇게 많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냥 여기만 살고 있을 때는 그걸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그런 불교 국가나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예배당이 많은 나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나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중요한 감사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오늘 본문이 지금 다윗 나왔으니까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려면 오직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말씀을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굳이 있었다면 모세 오경이 거의 말씀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할 수 있는 은혜를, 다윗도 못 누렸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구원이 완성됨을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누리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성탄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우리는 자꾸 있는 존재니까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절기를 세워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만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감사만 회복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후반전에 역전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전반전보다 더 큰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전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해의 하프타임에 지키는, 이제 다음 주일에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희미해져 버린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된 감사를 통하여서 더 큰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보면요, 다윗의 삶을 보면 오늘 이 밧세바 사건으로만 넘어졌던 게 아니에요. 다윗도요 은근히 많이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죠? 실수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때도 있었어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야곱도 정말 뺀질했고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수석제자인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실수와 죄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의 손길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할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의인은 죄인과 DNA가 다르고 뭔가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 의인을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강단에 종을 세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감사를 회복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 보시고 헤아려 보시고 그 은혜들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희미해져 버린 감사가 또렷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감사가 풍성하게 회복되어서 2024년 하반기에 진실한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 더 큰 승리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회복이 필요한 다윗에게 주의 종을 보내어서 감사를 회복시킴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다시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다윗도